오늘 제목은 빈 삶을 채우시는 맥주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 삶을 채우시는 맥주절. 오늘 그 룻기는 짧죠. 한 4장으로 되어 있는 룻기인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나오미의 가정, 우리가 참 불행한 가정이죠. 참 삶이 그렇잖아요. 한 인생을 사는데 행복하면 참 좋은데 때로는 불행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뭐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는데, 행복하면 좋은데 불행하게 살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면 다시금 불행이 불행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 불행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바뀝니다. 그게 언제냐면 맥주절을 전환으로 시작해서, 맥주절을 이게 기반으로 시작해서 반환으로 시작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오미의 가정에 복을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맥주절은 그냥 맥주절로 지키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말씀에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때로는 불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맥주절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룻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한 가정이 나오죠. 이 가정은 어느 때 일이냐면 사사기 시대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사들이 있지만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사들이 있지만 그 어느 때에 한 이야기, 한 가정사의 이야기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죠. 먹을 것이 없어요. 어렵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 또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아무튼 간에 그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살다가 더 이상 여기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모압으로 이제 이주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가 나오미고요. 그 두 아들이 같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 4명이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올라가면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으로 이주를 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이주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어차피 모압에는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거기는 그나마 이 기근을 모면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가족과 함께 다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큰 사건이 났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는 거죠. 먼저 남편이 죽게 되고, 남편이 죽게 된 이후에 또다시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기론과 말론이 또 죽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여기에서 두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두 며느리 밖에는 없습니다. 이때 룻은 생각을 하죠. 뭐냐면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갈 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갔고, 그리고 룻은 같이 이제 나오미를 따라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죽고 이랬느냐? 왜 엘리멜렉도 죽고? 왜냐하면 베들레헴보다 모압이 낫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는데 왜 모압으로 갔을 때 엘리멜렉이 죽고 왜 기론과 말론이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그 근거를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원인이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그때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말씀이 기반이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니까, 기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점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기준점이 없으면 좌로우로나 흔들리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 따라가고, 세상에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 버리는 게 인생사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면 사사들이 뭐 하던데요?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냐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관점 볼게요. 소견이라는 게 뭐냐면, 소견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란 말이에요. 아인이 뭐냐면 눈이야, 눈. 그냥 누인. 아인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눈이다, 보다, 평가하다, 판단하다, 그런 의미이고요. 옳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야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행하다. 그 말은 뭐냐면 둘이 합성을 해보면 어떤 단어냐면 자기가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으면 그냥 옳은 거고, 자기 판단이 맞으면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눈에 옳아 보이면은 그대로 행하고, 자기 기준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말씀을 보고 왜 신앙생활을 하죠? 자기를 바꾸는 거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옳고 나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되죠.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점검을 해보든지, 하고 나서 관찰을 해보든지, 하고 나서 뭔가를 심사를 해보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점검도 안 하고 심사도 안 하고 관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판단이 옳은지, 아니면 내 판단이 틀렸으면 내 판단을 내려놔야 되죠. 그런데 끝까지 그걸 고집하는 자들이 있죠. 끝까지 그대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 21절 말씀 볼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고 자기 스스로 명철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화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악의 구분이 없어진 거죠. 이제 선악의 구분이 없어요. 네.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악도 뭐라 그래요? 선하다고 얘기하고, 선도 악하다고 얘기하고, 흑암도 밝다고 얘기하는, 그런 단 것도 쓴 것으로 얘기하고 쓴 것도 단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이면 100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다 다른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 판단과 기준에 맞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판단에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악도 좋아. 네, 악도 괜찮아요.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막 얘기하고 추궁하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다는데 네가 뭐냐? 당신이 뭔데 간섭이냐? 당신이 뭔데 상관이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고쳐가야 돼요. 다듬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과 자체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면 그 책망이 싫어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 꾸중이 싫어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 훈계가 싫어가지고 삐죽하고 에이 안 나가면 그만이지, 안 하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선악의 기준이 아주 모호해. 요즘은 선도 악이라고 그러고요, 악도 선이라고 그러고요, 단 것도 쓰다 그러고요, 쓴 것도 달다 그러고요, 어두운 것도 광명이라고 그러고요.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사시대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뭐냐면은 반드시 잘못된 걸 알면서도 뭐 하지 않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자기 판단에 맞다면 그냥 직행하는 거고, 그냥 고하는 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둘째 원인은 뭐냐면, 둘째 원인은 잘못된 선택인 거죠. 잘못된 선택. 우리도 그렇죠. 어떤 환경이 일어나면 흉년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도 뭐냐면 살려고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선택하죠. 우리가 고향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은, 나오미의 가정은 고향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베들레헴을 떠나는데 왜 떠나냐, 흉년 때문에 떠났거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육 때문에 떠나든지 아니면 뭐 직장 때문에 떠나든지 그런 사유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흉년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의 현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흉년이 왔다고 하는 것은, 기근이 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흉년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징계의 수단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소출이 없게끔, 열매가 없게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전제가 있잖아요. 왜? 이 앞에 어떻게 살아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거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놔두면 안 되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계의 방법으로 뭘 줬냐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흉년은 왜 줬느냐?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주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흉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흉년을 만났다고 해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난다든지 말씀을 떠난다든지, 교회를 뭐하냐, 말씀대로 뭐하냐 라고 하면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흉년이 왔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모스 4장 7절 8절 말씀 볼게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비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에는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기근을 주고 흉년을 줬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징계의 방법,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이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여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스가랴 10장 1절 말씀 볼게요. 봄비가 올 때에 너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뭐하라고요? 구하라. 그럼 지금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근이라는 거, 흉년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만날 수 있죠. 그럼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고, 하나님께 구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명철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요? 도망가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도망가는 길, 돌이키는 길이 아니라 도망가는 길. 회개하기보다는 더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떠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흉년일 때일수록 하나님께 구하고 비를 주시는, 그리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문제가 만나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런데 엘리멜렉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 아까 얘기했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뭐 하느냐? 그냥 모압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아비멜렉이라는 게 있죠?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 여기 보세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비멜렉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되는데 하나는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말라크, 왕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단어가. 그럼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치리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그러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만주의 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삶에서는 뭘로요? 왕으로 여기지 않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치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치리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벗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모압 베들레헴에서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두 가지 단어를 한번 볼게요. 베들레헴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 모압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두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베들레헴 볼게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베들레헴은 이것도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하나는 베이트, 히브리어로 베이트, 베트라고 하는 단어, 집, 바이트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양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양식이 있는 집 이런 뜻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말이죠. 떡의 집이라는 말이고 양식이 있는 집, 이게 뭐냐면 베들레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나셨죠. 왜죠?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참떡이고 참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데 베들레헴을 떠나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처를 떠나는 행위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외면하는 행위고요. 하나님의 교제와 보호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그건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거죠 뭐. 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안수희사님과 같이 얘기할 때 식사할 때 저거 얘기했는데 마귀는 뭘 아냐면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받고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욥에 와가지고 욥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유, 욥이 저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산울로 저렇게 둘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받은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거 다 산울 걷어가시면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다 망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산울을 다 걷어내죠. 그러니까 뭐예요? 금방 재앙이 임하고 누구 하나 지킬 자가 없어요. 누구 하나 보호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이제는 외면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양식을 공급처에서 떠나는 행위며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에서 포기하는 행위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니까 결국은 뭐예요? 죽죠. 시들죠. 마르죠. 힘을 못 쓰죠. 쇠약해져. 병들죠. 좀 더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신앙은요, 현대 사회는 이제 혼자 시대가 돼버렸어요. 혼자 사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뭐 하는 걸 좋아합니다. 밥도 혼자 먹고요, 여행도 혼자 가고요. 이제 개인주의라는 게 아주 삶의 일부분이 됐죠. 같이 있는 게 이제 불편하고. 예.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살 때는 뭐 10명, 뭐 6명 한 방에 같이 자고 지금은 그럴 수 없죠. 지금 아주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냐면 공동체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함께 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돼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지. 같이.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체라는 게 뭐냐? 지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유기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 존재가 뭐냐면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상호 뭐 하는 거예요? 의존적 존재인 거죠.
왜냐하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서로 같이 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때. 어느 때 건강하다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이때 신앙은 즐거움, 이때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도 함께 뭐예요? 뭐 하라고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해야 돼요. 예배도 함께 드려야 되고요, 기도도 함께 해야 되고요. 동물들이 언제 위기를 만나느냐, 잘 보세요. 사자들이 동물들을 몰죠. 동물들을 몹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항상 뭐냐면 무리를 지어서 다니죠. 혼자 다니는 경우가 없어요. 혼자 다니면 그거야 뭐 죽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다니죠. 그런데 뭐요? 그들을 한 번에 협공하죠. 달려듭니다. 그럼 뭐냐면 어느 타겟을 정해놓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반드시 뭐예요? 떨어지는 무리가 있어요. 그거를 공격하는 거죠. 그거를 잡아먹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숯불 있잖아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숯불이 있습니다. 불을,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숯불을 이렇게 있어요. 잘 탑니다. 그런데 잘 타는 숯불을 하나 꺼내가지고 밖으로 내보세요. 어떻게 돼요? 잘 타요? 거기서 하고 잘 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떡하죠? 점점 사그러지면서 꺼져버려요.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어요. 잘 사는 나무로 할지라도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과 함께 어디를 떠나요? 영적 공급처를 떠나죠. 보호처를 떠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처를 떠나죠. 자, 떠난다고 해서 그가 모압으로 갔어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죽는 일이 벌어져요. 왜요? 지금은 아까 나오미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나갈 때는 부하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뭐예요? 다 비어서 들어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공동체에서 신앙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뭐예요? 이리들이 득실득실거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는 안식처가 없고 돌보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숯불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그 불이 잘 탔던 그 불이 떨어져 나가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러지고 불이 꺼지듯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죠. 아까 그래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하나는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죠. 그런데 보세요. 말론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병들다, 쇠약하다, 지워지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짓냐고요? 다 계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질 때 약한 놈 이렇게 져요? 그렇게 안 짓죠. 네, 강하다고 뭐 강인 뭐 이강인 하듯이 강한 대한민국 뭐 이렇게 짓듯이 짓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 하나는 기론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기론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소멸되다 끝나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뜻이. 그러니까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자, 베들레헴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는 공급처죠. 여러분, 기근이 온다고 해서 떠나면 안 돼요. 기근이 와서 떠나면 안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떠났어요. 공급처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처소가 되는 거죠. 안식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뭐예요? 신앙처죠. 자, 여기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죠. 그러니까 두 아들을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길 떠났더니 점점 뭐해져요? 쇠약해지고 병들고 뭐요?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숯 얘기했죠. 숯이 같이 타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점점점 뭐예요? 사그러들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싫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반드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다고, 여기서 떠나서 어디를 간다 해도 다시금 여러분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셨어요? 왜냐면 신앙은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함께 해야 되고요, 예배도 함께 드려야 되고요, 말씀도 함께 봐야 되고요. 함께 할 때가 있어요. 함께 해야죠. 떨어져 나가니까 뭐가 돼요? 말년과 기련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뭐예요? 쇠약해지죠. 점점점 뭐죠? 소멸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끝나다 하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끝나다, 이름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베들레헴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떠나서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이라는 뜻을 볼게요. 모압이 뭐냐? 모압은 수치의 땅이에요. 수치의 땅. 수치, 이런 수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요. 마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맴이라는 단어죠. 이게 맴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부라는 단어, 이 아부라는 단어와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압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압이라는 뜻을 잘 보세요. 모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의 기원을 볼게요. 모압이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해서 모압이라는 이름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9장 30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롯이 소알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이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죠. 그리고 롯은 두 딸과 함께,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돼서 나오지 못했고, 그 다음에 롯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조카죠. 롯과 함께 뭐냐면 두 딸이 나와가지고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어디 가냐면 이제 굴에서 이제 같이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했냐면 다 멸망당하고 없으니까 이 딸들은 후손을 잇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뭐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문화에서 살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딸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비신앙적이고 신앙의 일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큰 딸이 낳았는데, 자 창세기 19장 36절 보세요. 룻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어요. 큰 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 그래서 모압이 나온 거예요. 그 지금 모압이 어디냐? 지금 모압이 어디냐면 요르단입니다. 지금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 그곳이 뭐냐면 요르단이고, 여러분이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설명을 드리면 어디냐면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밖에서 생활하다가 라반의 집에 생활하다가 이제 그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 그가 약복강가에서 그가 기도하죠. 그죠? 약복강가에서 허리가 부러지는 일이 벌어지죠. 한두 뼈가 부러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 약복강가가 어디냐면 거기가 요단입니다. 거기가 요단강이. 그러니까 거기가 요르단인데, 거기가 지금 오늘 말하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암몬이라고 하는 장소인 거죠. 자,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큰 딸이 낳았는데 큰 딸이 뭐냐면 모압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그 다음에 작은 딸이 낳았는데 작은 딸은 뭐냐면 암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이 요르단 안에 뭐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거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이렇게 동서로 같이 있습니다. 한 나라죠. 그래서 모압은 요르단의 남동쪽을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암몬은 요르단의 북동쪽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을 뭐라 그러냐면 시편 60편 8절에 보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하나님 뭐라 하냐면,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쓰레기통이라는 거예요. 때를 밀어가지고 때가 차 있는 아주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모압은 목욕탕, 쓰레기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공급처를 보세요.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 더 나은 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자기가 간다고 하는 게 고작 어디예요? 쓰레기통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거기서 뭘 먹어요? 쓰레기를 먹는 거죠. 양식을 먹어야죠.
잘 보세요. 이게 영적인 우리가 교훈인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말씀을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을 뭘로 여기냐면 그 세상은 쓰레기통, 목욕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먹어요? 쓰레기를 주워 먹는 거와 매 같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죠. 생명 양식을 먹어야죠.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죠? 사람이라는 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죠. 우리가 곤충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채소를 먹는 우리가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하죠. 굉장히 순합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는 이런 육식을 먹는 동물들을 보면 뭐예요? 굉장히 사납죠. 그래서 성도들 뭘로 보면 알냐면 먹는 걸 보면 알아. 여러분 상한 거 먹어보세요. 병들지 않습니까? 예? 변질된 거 먹어보세요. 병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 거 먹다가 살다 보면 뭐냐면 맨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모압이니까. 결국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구하는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걸 선택하지 안 하고 그는 뭘 선택했어요? 모압을 선택했어요. 쓰레기를 선택했죠. 목욕탕을 선택했어요. 결과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이 서두에서 보았듯이 엘리멜렉도 죽었고, 그죠? 말론과 기론도 죽었고, 그 다음에 나오미는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말라, 나는 마라라고 얘기하라. 그래서 자기를 마라라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봤던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이름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은커녕 하나님을 거들떠보지 않죠.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치리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치리요 나의 통치자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요. 사사시대 때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오르면 그냥 행하면 그만 안 해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말론과 기련 둘 다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쇠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잘못 먹는 거지. 먹어야 될 양식을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쓰레기를 먹고 사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나오미는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뭐라 그랬어요? 마라라고 인생이 바뀌죠. 거기 내려갔더니 나오미의 기쁨이에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알죠. 기쁨, 즐거움, 유쾌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모압에서 살다가 모압에서 올라올 때 그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저게 나오미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마라. 나는 뭐라고요? 마라라고 얘기하다. 마라는 뭐예요? 괴로운 인생이라는, 쓰디쓴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한 가정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한 가정이 완전 파괴돼 버려요.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이 어떻게 일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일어섭니까? 남편도 잃었어요.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다 탕진했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근데 놀랍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자 이제 나오미의 회복이 나오죠. 나오미의 회복을 보니까는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돌이키는 일을 했고요. 돌이킬 때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돌이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냐면 내가 돌이키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뭐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계속 놔두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계속 쓸데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자 여기 볼게요. 나오미가 믿음의 결단을 하죠. 내가 돌이켜. 자 룻기 1장 6절 볼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에서 뭐요? 돌아오려 하여. 모압에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룻기 1장 19절 볼게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볼게요.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슈브,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했죠.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는 말은 뭐냐면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다. 단순히 위치의 이동이 아니에요. 위치라고 하는 이동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나오미가 다 잃고 난 다음에 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고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처럼 그의 육신이 돌아왔어요. 뭐 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놀랍죠? 돌아왔는데 여기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맥주절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그럼 맥주절이 뭐냐? 자, 보세요. 자, 룻기 1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슈브, 이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뭐예요? 돌아왔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꿔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더니 그때가 언제예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어디냐? 이게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뭐냐면 맥주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죠.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봄철 첫 수확인 보리 추수를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냐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절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보리 추수를 처음으로 보리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냐면 이게 맥주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볼게요. 자, 출애굽기 24장 22절이요. 칠칠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라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거죠.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라, 새말에는 수상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오미에게 맥주절은 뭐냐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맥주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맥주절을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맥주절은 뭐죠? 세 가지 의미만 얘기할게요. 자, 첫째는 회복을 알리는 분기점이에요. 이때부터 나오미가 회복이 돼요. 나오미가 올라올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어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괴로운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쓴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마라와 같은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자기 자신이, 내 부담성이 있어요. 내 부담성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부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맥주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이 맥주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왜냐?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이 맥주절을 통해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의 분기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오미에게는 이 맥주절이 어떤 맥주절이 단순히 농사를 해가지고 추수해서 드리는 맥주절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분기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은 뭐 했어요? 흐르지 않았죠. 왜 흐르지 않았죠? 베들레헴을 떠나 있었으니까, 모압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다시금 어디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다시금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흐르기 시작하는 뭐가 돼요? 전환점이 되는 거고, 이제는 흉년이 끝나는 신호탄이 됩니다. 넌 흉년 끝. 하나님의 흉년을 더 이상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맥주절부터. 그럼 오늘 여러분이 맥주절 지켜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흐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고, 오늘도 흉년이 끝나는 하나님의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게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에요. 언제부터요? 오늘 이 순간부터. 아멘. 오늘 이 순간부터. 그냥 맥주절을 얼마 더 헌금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절기에 따라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오미에게 맥주절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흉년을 끝내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흐르는 시간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뭐 했어요? 비어 돌아오게 했어요. 그럼 보세요. 이 맥주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자, 룻기 2장 3절 4절 볼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집에서 하나님이 보리를 추수하게끔, 보리를 줍게끔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볼게요. 얼마나 주셨느냐? 룻기 2장 14절 18절 볼게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그러고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 볶은 곡식을 쯤에 룻이 뭐 했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 아까 어떻게 됐어요? 비어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볼게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보아스가 뭐냐면 그에게 은혜를 흘려줍니다. 다 죽지 말고 그 추수한 것도 일부러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버리게끔 하는 거죠. 누구를 죽게 하려고요? 예, 룻을 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볼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예밭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냐? 이게 보통 15kg 되는 분량입니다. 주워가지고 15kg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볼게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뭐 했어요?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남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비어 돌아온 나오미의 삶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다시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어디냐면 맥추절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맥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은 그 나오미의 삶이 아니면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다시금 뭐예요? 새롭게 다시금 은혜를 흘려주고 다시금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는 이 가정의 흉년을 끝내는 기점이 됐단 말이에요. 신호탄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맥추절이 그냥 즐기는 그냥 하루 왔다가 가는 그런 맥추절이 아니라 오늘부터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날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고 이날부터 여러분의 흉년을 끝내는 하나님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이날부터 하나님께서 은혜가 다시금 흐르는 공급처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이날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공급해주고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맥추절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오늘부터요. 따라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죠. 뭐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 일하십니다. 다시금 베들레헴에 마음을 두시고 베들레헴에 여러분들의 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